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 91편을 가지고 방어기도, 보호기도,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한 2시간 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방어 기도, 선포 기도가 있다라는 거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게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시편 91편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16절까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러면서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라. 제가 지금 말한 5절 6절은요 개역 한글판이고,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여러분 갑자기 어떤 그 속보 같은 거 보면 왜 뭐 어디 비행기가 큰 사고가 났다거나 어디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수재가 나가지고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 물이 뭐 엄습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크게 재앙을 당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이게 날벼락이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그런 날벼락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까지 제 삶이 이런 날벼락의 연속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딱 3년 뒤에 제 남동생이 또 객사를 했고 저희 집안에 하여튼 우환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피할 데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제 남동생이 또 객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깊은 수렁을 제가 기도를 통해서 극복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기도를 안 했으면 정말 살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요즘에도 이런 큰 난리와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 보면, 근데 사실 모든 가정들, 평안해 보이는 가정들도 보면요, 다 개인적으로 밤에 놀램, 낮에 흐르는 살,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잖아요. 갑자기 왜 인도로 차가 돌진하냐고요. 갑자기 왜 애가 없어져요.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가족의 죽음이나 또 갑작스러운 뭐 몰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환과 환란 속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시편 91편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고, 미리 너가 내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수많은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에서 너를 보호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사형수가 되어서 언제 사형집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 부인께서 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그 끔찍한 두려움을 견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정치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시편은 정말 우리에게 대단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편을, 그 중에 특히 이 9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가정에 선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밤의 놀램, 낮에 흐르는 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뭐 어디로 어떻게 뭐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하나도 그런 우환이 없는 가정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웃고 다니는 이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이런 아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부 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편안한 안식이 필요한 거죠. 그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고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너는 피하여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떤 그 협박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큰 두려움, 막 그런 속에서 제가 또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낮에 약국의 손님들은 구름대 같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가운데에서 또 큰 우환이 저에게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가 점심도 안 먹고 일하다가 중간에 점심시간이 되면 열일을 제쳐놓고 차로 운전해서 가야 되는 교회까지 갔어요. 근데 그 가면서 내내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의 이름을 불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한 15분 기도하면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 15분 정도 20분 정도 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또 오후를 버틸 수 있었어요. 기도는 진통제고 또 기도는 활력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요런 말씀 한 줄 한 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휘발유 연료보다도 더 대단한 이런 그 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또 마귀가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 40일 금식하고 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말도 있거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거다. 이르시기를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인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스스로 높은 성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는 모든 우환과 위험과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때로는 왜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전에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으면요.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고요.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또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13절 있거든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와, 구약 성경이에요. 마치 신약 성경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처럼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것처럼 여기 보면 사자와 독사를 밟는데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14절부터 15, 16절은요. 여러분이 그냥 91편 전체를 외울 수도 있지만 특히 14, 15절, 16절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외우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지 않게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한테 기도하겠지? 그러면 내가 쟤를 건져주고 쟤를 살게 할 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시편 91편을 거의 외울 지경으로 읽어보세요. 특히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이 시편 91편을 한 10번쯤 반복해서 읽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방언으로도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문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뱀과 사자를 발로 눌러버리는 그 큰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강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존자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용감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누르오나 우리는 주만 신뢰하고 하나님 큰 승리를 선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의 믿는 자녀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들을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이 악한 자들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